할렐루야. 우중의 날씨와 또 무더운 여름의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시고요. 또 3일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누면 선진국과 후진국, 잘 사는 나라와 또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또 아니면 불법적으로라도 가서 어떻게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합법적으로 또 시민권을 얻어서 그 선진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에 미국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당하고 정말 그곳에 한 국민으로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에 또 주류에 진출한 그런 분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취업도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체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 많이 고통 가운데 있죠.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착취와 또 언제 붙잡혀서 출국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으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다른 식민지와 달리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특혜를 받고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그것은 이 로마가 빌립보 도시를 군사 전략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들은 대단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 모든 나라가 동경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미국 시민권자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혜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전체 인구의 5%밖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특혜를 소수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날 때부터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두 번째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다른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한 합법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 세 번째로는 로마 당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참정권을 가지고요,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죄를 지어도 상당한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일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죄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한 죄를 졌을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참수형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법의 죄수를 처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며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천국 시민권자들은 거기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전혀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됨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늘 20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 비록 식민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특별항제 대우를 받으며 또 그 소속된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보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신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듯이 오늘 우리는 천국의 남다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인지 구분 없이 살아가면 그게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잘 처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과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이솝우화에 우리가 잘 아는 박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박쥐는 짐승의 나라와 새의 나라의 싸움에서 짐승의 나라가 유리하면 자기가 짐승이라고 행사하면서 그 편에 서고요. 그리고 새의 나라가 우세하면 자기도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의 나라 편에 섭니다. 자, 그러다가 그 행적이 탄로 나서 짐승의 나라에서도 새의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도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과 연합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예전에 건물을 우리가 일꾼들이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저도 군인 부대에 있을 때 군인교회를 몇 군데를 졌는데, 그때 뭐 이제 일꾼 살 돈이 없으니까 또 저하고 군정병들 또 교회 다니는 신우들이 이제 그 뒤에서 도와줘요. 그런데 그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시멘트하고 그리고 자갈하고 그리고 모래하고 또 물을 섞어서 이 거푸집에 붓고서 계속해서 장대로 이렇게 짓눌러요. 왜냐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시멘트 그러한 포장지가 들어가면 다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시멘트 이 종이 겉표지가 들어있으면 싹 잡아 떼면은 그게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세상에 또 처신도 아주 현명하게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길에 서서 이 길에서 우리가 또 현명하게 처신한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지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회색지대의 모습을 가지면 그게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은 무너져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조금 손해를 봐도 믿음에 대해서 다른 그런 부분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치계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현명해요. 박지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을 받아들이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요. 백성들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정말 정확한 어떠한 판단과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직하게 정치하는 것을 원해. 요리 갖다 붓고 저리 갖다 붓고 하면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정치인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세상 속에 속하고, 또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신앙의 발에 더 많이 기울이고, 이러면은 현명하게 처세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속된 그러한 자녀다, 이러한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천국 시민권자가 가질 태도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자,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천국 시민권은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정 출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원정 출산 가서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그 비용이 뭐 한 7, 8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2, 3천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원정 출산을 해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최고의, 전 세계의 최고의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학벌에 대한 자부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자부심, 심지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이 은혜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고요, 병들었어도 그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수없이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 기쁨과 자유로움을 경험한 자유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읽었던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 소설 잘 아시잖아요. 한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나요. 거지 소녀는 지척에 있는 이 왕궁을 늘 그리워합니다. 저기는 어떻게 생활할까? 저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나 성장한 왕자는 바깥의 생활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왕궁 호위병에 이제 붙잡혀서 혼나는 것을 보고 그 호위병을 제지하면서 거지를 자기가 거하던 숙소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호위병에 대해서 이 거지를 아주 심하게 나무람에 대해 이제 꾸짖고자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호위병에 다가가니까 이 호위병이 거지인 줄 알고 그를 내쫓아요. 그때부터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왕자는 바깥에서 거지 소굴에서 거지 생활하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할 거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지는 왕자가 먹는 산의 진미와 좋은 옷을 입고 생활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발각나면 쫓겨나서 다시 거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죠. 그리고 왕자와 거지가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바른 정체성의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는 그러한 짧은 나그네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왕자가 거지 소굴에 살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여유로움도 없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자부심, 이러한 자부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삶들을 좀 자유롭게 여유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소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2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항상 천국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잠깐 지나는 유한한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대한 것 이상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C.S. 루이스 목사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은 잠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그 편리함은 엄청난 저주며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의 불편함은 영원한 자유로움의 기초석이 된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요.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더 귀합니다. 내가 손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산소, 공기, 또 저 하늘의 태양,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고 쉽게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지극히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하며 살아갈 이유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조금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며 또 우리가 죽은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면 부활체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요.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삶의 형태, 삶의 철학,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비웃었던 로마의 정권은 무너졌지만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들이 비웃고 무시했던 기독교는 지금까지 멋지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요소는 없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이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낙심할 이유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조금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억울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자족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희락으로 또 즐거움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멀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의 것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현미경을 가지고 창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멀리 있는 비행기가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없지만 정말 초정밀 망원경을 가진 그런 사람은 멀리 비행기를 볼 수 있어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옴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곳에 계신 우리의 믿음에 보고 싶은 선진들, 또 예수님, 그분, 그 나라가 보일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미혼의 모습으로 그가 후학들을 양성하는 삶을 살아갔던 학자입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보람을 느꼈고요.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장성곡 부르지 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울며 애고갈 이유 없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는,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어요. 자, 그런데 좋은 주거 시설과 좋은 그러한 차와 또 좋은 그러한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살지만 과연 우리 속의 행복 지수가 예전과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히려 행복 지수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주어진 이 육체적인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왜 행복 지수가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소유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뭘까요? 변함없는,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꿈과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보면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날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에 왜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을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벌어들인 대로 좋은 맛나는 음식, 또 화려한 그러한 자가용, 또 옷, 이러한 것에 집착할까? 그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있는 것 벌어서 즐기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 안 됐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초석을 세운 우리 모두에게 꿈이라는 아름다운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본장을 통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초대교회 순교 야화 가운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읽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우리 안에 가뒀다가 이제 한순간에 그 많은 사자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풀어줍니다.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을 섬길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주 끔찍스러운 참혹한 그러한 법을 썼던 거예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 틈에 한 엄마와 어린 아들이 그 틈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명령에 의해 사자굴의 문이 열려 득달같이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한가운데 이제 모여있는 그들 향해 달려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 떨며 울자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얘야, 눈을 감고 조금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했던 엄마가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위로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요, 죽음을 감수합니다. 왜일까요? 변함없는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이 땅의 성공과 성취에 더 보람과 만족과 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소속감과 자부심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갈 만한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느덧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잠시 눈 감고 깨었더니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그 찬란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식민지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짐에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며 공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시간이 잠시 흘러간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정말 어려움 속에 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긴 투병 생활 속에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절망의 순간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될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잘 인내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주시는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